큰 바람을 바다 위에 창을 던지는 것처럼 바다 위에 폭풍을 던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배는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아무리 베테랑 선원이었지만 그 폭풍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물건을 집어던지고 각자의 신을 부르며 구원해달라고 완전히 아수라장인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신을 부르고 아무리 물건을 던지고 가벼워졌지만 폭풍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즉 인간의 기술, 경험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마저 무력해진 그 순간 선원들은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우스워요. 이 결단이 뭐냐면 7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들이 마지막 내린 마지막 결정이 뭐냐면 제비 뽑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죠? 그런데 요새는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 제비 뽑기는요 단순한 도박이나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순간에 신의 뜻을 묻는 가장 신성한 의식이 제비 뽑기죠.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마지막 그 뜻을 결정하죠. 사울이 블레셋을 쳤을 때 블레셋에게 완전히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상황 앞에서 그 죄를 찾기 위해 제비를 뽑아서 걸린 사람이 요나단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인간의 자기 능력으로 안 될 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신이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그것이 뭐냐면 제비 뽑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배 위기 앞에, 조난 앞에 선원들이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제비 뽑죠. 그런데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아이러니, 역설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나가 누구였죠?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잠들었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제비 뽑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는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누구를 지목하고 있냐면 요나를 지목합니다.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너무나 역설적인 장면 아닌가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둘러싼 폭풍 후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즉 요나가 뽑혔다는 것은 불운이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망자 요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의 폭풍우를 통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사업에 위기가 있을 때도 있고 건강에 악화가 있을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이런 일들이 나에게 제비가 나를 향해 뽑혀지듯이 그런 일들이 나를 향해 달려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나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도망치고 있다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야 나하고 대화 좀 하자. 부모를 피해서 도망치는 자녀들을 불러세우고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자마자 선원들의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것은 단지 신상을 파악하는 호구조사가 아닙니다. 이건 너는 누구냐? 네 정체가 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직업, 고향, 민족, 이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마을에 산지만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까지 그냥 나와요. 어느 민족이지 알면 그 민족에 섬기는 신이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요나 너는 누구냐? 라는 거죠.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명함에 스펙 하나 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어느 회사 다니는지, 내가 경영하는 일은 무엇인지, 이것을 들어가는 명함 하나 더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어느 대학에 나왔으며 어느 직장에 다니며 내 위치는 어떤 것이며, 우리는 이것으로 대답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폭풍 속에서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원들의 입을 빌려서 묻고 계시는 거죠. 너는 누구냐? 너의 존재를, 네가 해야 될 일을 너는 알고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나가 사회적으로 쓰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과면을 벗어버릴 때 요나는 선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가면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껏 선지자라는 직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고 단지 뱃삭을 지불하며 자기가 가고 싶은 곳,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기 위해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요나 때문에 벌어진 그 폭풍이 요나의 위장을, 요나의 가면을 전부 벗겨버립니다. 즉 위기는 우리의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게 하고 우리의 내면, 정말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요나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대답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정확하죠.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건 민족의 정체성이죠. 결국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 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지금 왜 이 배에 있습니까? 요나가 왜 이 폭풍우 가운데 던져졌습니까? 그것은 요나의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을 정면으로 위배해서 도망갔기 때문이 아닙니까? 요나가 지금 폭풍에 던져진 그 바다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요나가 입술로 고백해요. 바다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피해 바다 위로 도망치듯 도망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즉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의 행동과 그의 발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을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완벽하게 머리로 이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교리를 고백하면서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술로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을 잘 외웁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참아 보셨습니까? 직장에서 내 사업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 때문에 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유익과 내 편안함과 내 삶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들, 사회에서 배운 것들을 더 활용하고 그것대로 행동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요나의 정체성, 이것이 분열되어 있다고, 나뉘어져 있다고. 요나는 자신의 신앙보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더 앞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신앙인이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니느웨가 자기 민족의 적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민족, 자신의 편견, 자신의 안락함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진 않으십니까? 여기는 저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너무 쉽게 말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도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부끄러운 침묵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의 신앙적 고백과 나의 삶의 괴리,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비극이고 요나의 비극이고 현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아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우리는 내가 잘못하면 세상의 비판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는 건 오로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죠. 여기서 이 선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심히 두려워하여. 이것은 선원들이 엄청난 공포를 가지고 있었고 그 공포가 경외심으로 바뀌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한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자고 도망쳤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의 선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자마자 벌벌 떨며 경외하는 장면인 거죠. 선원들이 요나에게 외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너 왜 그래? 라는 질문 정도가 아니는 거죠. 이런 표현이죠. 당신이 섬기는 신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창조주라면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도망칠 수 있는가? 요나에게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는가? 정말 네 말이 맞다면 네가 한 행동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지 않느냐? 이 폭풍이 오로지 너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죠. 즉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이 요나를, 우리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의 윤리적 타락과 불순종을 보며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답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 것 같은 고민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적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헷세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나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내 연약함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요나는 분명히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통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불순종했잖아요. 요나는 분명히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선지자의 그 부끄러운 고백조차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요나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며 제대로 살지 못해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요나가 부르짖기 실패한 이름, 요나가 불순종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선원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이방인 선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선원들은 처음에는 폭풍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말을 듣고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조차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기어이 당신의 이름을 열방 중에 능력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무엇을 잘할 때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실패할 때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놀라운 하나의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요나서 1장 7절부터 10절은 어쩌면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화상이 요나와 같기 때문에 나의 불순종, 나의 연약함, 그래서 내가 있을수록 고백하지만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더 두려울 때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내가 연약하여 실패할 때 그럼 하나님은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때 우리는 한 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요나보다 더 크신 참된 선지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능력, 이것을 의지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비 뽑혀 죄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비 뽑히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신 말씀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폭풍우가 잠잠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던질 때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잠재워졌음을 알고 계십니까? 요나의 불순종은 이방 선원들에게 공포를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종은 온 열방을, 온 인류에게 구원을 선사했고 그들에게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위로는 요나처럼 살자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요나 같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폭풍우까지 보내서라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은혜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다 저 끝까지 가서 그곳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피할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고 가정에 불안한 문제가 생기고 육체의 질고가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습니까? 맞아요.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발 옆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 돌아보며 내 잘못이다. 이거는 괜찮은데 옆에서 그건 네 잘못이야. 이건 아닙니다. 아십니까? 자, 한번 옆에 보실까요? 두 분이 마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저 따라해 보세요. 가슴 내 탓입니다.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주보면서 해보세요. 네 탓이에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셨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탓이에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너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려고 보낸 그 폭풍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나의 가면을 벗기시기 위해서, 내 도망가는 발걸음을 멈춰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가 뭐냐면 나를 향해 폭풍우가 몰려올 때 그것이 사단이고 나의 적이라면 그건 상대하기 쉬워요. 싸우면 되니까. 그런데 그 폭풍우를 몰고 오는 게 하나님이시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서핑을 하자. 다시 한번 서핑을 하자. 네, 파도가 치면 뭘 한다고요? 서핑을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파도를 몰고 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서핑을 타며 나를 돌아보며 나의 가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폭풍을 통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여기서 너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대화하고자 찾아오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가족을 위해 그리고 회사를, 사업장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오셨습니까? 은퇴가 다가오고 아니면 하나하나씩 직급이 높아지고, 그런데 그 모든 지위가 흔들리고 세상 속에서 어느덧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경영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과 같은 세상의 소속이나 성취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내가 어느 대학에 나왔고,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며,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넓은 아파트에 사는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도망가는 발걸음을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처럼 억지로 끌려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세상이 좋아서 주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의 발걸음을 멈추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이 일치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올해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네, 그랬더니 정말 일도 안 하고 기대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기대하는지 아닙니까? 내가 일함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과 내 고백이 일치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믿음의 가정의 그 놀라운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이 땅에 일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다시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폭풍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잘못 때문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멸망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놓고 하시는 거예요. 야, 얘기 좀 하자. 우리가 자녀들 낳으면 방문 쾅 닫고 들어가면 뭐예요? 문 부수시나요? 아니에요. 문 두드리죠. 야, 얘기 좀 하자.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가고 싶었던, 세상을 사랑했던 그 가면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진실하게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서게 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일할 때 멀리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다시 주일날 이곳에 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서로 고백하며 나누며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귀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